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 유익이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47년에 나온 서정주 시가 생각이 나요. 입수 공부할 때 학생들이 서정주시 국화 옆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을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과 시험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의 목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이 시역이 기억나요? 국화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엄청난 천둥 먹구름 서쪽새 울음 그런 것을 겪었다. 국화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근데 어느덧 한 송이 핀 국화꽃을 보니까 성숙한 그 누님처럼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야,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가 밤잠도 못 자고 불안해했었구나. 그런 내용이요. 여러분, 오늘 71절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죠? 형통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문제가 없는 것이 유익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고통이 즐겁다는 뜻은 아닙니다. 눈물이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상처가 반갑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아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하실 때, 또 기도하실 때 통곡했습니다. 실제 고통이 자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고난보다 크신 분이시다. 여러분 대부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고난 당하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왜 하필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이제 성숙되어 가는 자들에게 이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1절에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멈춰 세운다. 브레이크를 잡는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근데 고난이 오면은 그 교만했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종이다. 우리를 깨우는 종. 우리를 깨우는 종이구나. 그럼 왜 하나님은 왜 꼭 그렇게 우리를 깨우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고난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말이 아니라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있다. 순종은 여러분 편안함 속에서 자라지 않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 그때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고난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운동하잖아요. 근육을 완력하고 아령하고 이렇게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이제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기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세상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돈도 귀합니다. 은도 요새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야, 금이 집에 한 돈, 몇 돈 이 사람 아주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커 보여요. 자존심이 커 보여요.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뻥뻥 잘 나갑니다. 그러나 막상 부도를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물질보다 사업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이 본문의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 당신들이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붙들면 세상과 함께 넘어집니다. 형편을 붙들면 형편과 함께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는 질문을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 만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어.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원하지 않. 근데 하나님께 딱 쳤어. 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 그거 하면 안 되라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 오늘 본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난은 나 혼자만의 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7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개인적으로는 문제이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유익이 된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힘들어. 근데 내가 겪는 고난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신앙 간증은. 그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 어려운 현장들 속에 이제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됐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겹쳤어.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걸 보면 이게 자녀들에게도 기쁨되고 하나님한테도 기쁨된다는 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이 있고 말기암 환자도 있어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걸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왜 그래, 저 믿음이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오히려 나도 일어나야겠다, 믿음으로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절망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개개인의 비밀이면서도 동시에 어떨 때는 공동체에서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지만 그게 누군가가 위로가 된다는 것이고, 나는 지금 고난받고 상처받지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도 내 고난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고난의 마지막 배움은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는, 죄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완전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를 지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억울한 고난이었고 대속의 고난이었고 완전 순종의 고난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말할 때 예수님을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은 고난을 설명하신 분이 아니라 친히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린 자에게 울지 마!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우시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이겨! 라고만 말하지 않고 함께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서 2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유익이 있어요? 십자가 겉으로 보이면 실패한 것 같지만 만민을 구원해가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고난, 십자가 고난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분은 좀 오래됐어요. 1979년 그 다이빙 선수였는데 다이빙 선수 조니 에릭슨 타타라고 하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 다이빙을 해서 한 바람에 척추 손상으로 마비가 됐어요. 사지가 마비가 됐어요.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놀라고 놀랬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장애인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면서 정말로 장애인 사역을 지금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닉 부이치치하고도 만났는데 저는 닉 부이치치 너무나 잘 알잖아요. 손발이 없어요. 손발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원망도 안 했겠습니까. 자살도 하려고 했었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자꾸 읽으라고 강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있다가 큰 전환점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의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자식의 죄입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조상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확 그냥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다들 막 그냥 가슴이 그냥 확 그냥 말씀이 그냥 꽂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라고 그래서 이걸 그냥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노력도 했겠죠. 수영도 하고. 그래서 자녀를 뭐 쌍둥이라고 이렇게 4명 예쁜 나가시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간증으로 다녀요. 간증으로 하나님의. 그럼에도 난 하나님 영광을 드린다고. 제가 저의 간증을 짧게 하면은 제가 20대에 입이 돌아갔어요. 귀가 한쪽 귀가 안 들렸어요. 근데 저는 20대에 사실 저도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입이 돌아가고 눈이 안 감겨. 20대에 내 인생이 뭐야 이거. 연애도 못해.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세상 길로 나가려고 했던 거죠. 완전히 딴 딸하고 술집 같은 데 나가서 이제 공부도 안 했으니까. 근데 딱 막은 거죠 사실. 입이 비틀어지지, 귀는 안 들리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세상 길로 못 나갔어요. 안 나간 게 아니고 못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가 되었어요. 그 당시는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제가 장애자로 돼가지고 임대주택을 받았어요. 임대주택이 당첨이 됐어요. 장애자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예비해 놓으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장애자로 만드셔가지고 장애수당 받게 하시고 노년에 좋은 집 주시려고 그렇게 나를 장애자로 만들었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어떻게 유익이 될까요? 고난이 뭐가 유익이 될까요? 아닙니다. 고난이 자동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땅은 열매를 맺고 어떤 땅은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고난 자체보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이제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통과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유익이 되면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 첫째, 고난이 유익이 되면 말씀 앞으로 가요.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말씀 앞으로 나가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 중에도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영혼이 심어져도 영혼이. 그래서 말씀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좌절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불순종으로 나가면 더 멀어집니다. 순종으로 나가면 더 기뻐집니다. 억울할 때도 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답답할 때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 날 때에도 원망 대신 기도로 나가요.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부터 나가려고 해요. 예수님부터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고난을 아무런 정말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보면 낙심하잖아요. 상처만 보면 분노합니다. 미래만 보면 두렵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수록 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내 고난을 보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뻐한다. 그건 왜 그래요? 고난 가운데서도 흘리지 않는 그 기쁨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 생각해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답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고난은 예수님도 당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먼저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청으셨고 순종하셨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 고난이 지금은 아프지만 주님의 손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더 주님을 주님답게 믿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 때문에 계명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더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믿음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합니다. 고난 때문에 세상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공동체 안을 더 깊이 들어와서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그럴 때 그 고난이 유익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사신 결과인데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유익한 내게 어떠한 고난이